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하늘 양식으로 멋지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의 신앙 타락이 불러온 비극, 한 개인의 신앙 타락이 불러온 비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교회 예배 및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한마디로 주일 정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죠. 특별히 개척교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즉 규모를 갖춘 교회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항상 봉사자들이 부족하죠. 이런 현상은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 사역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조차도 어느 순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곤 하죠.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와 사역에 동참을 해야만 하겠죠. 물론 누구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시간을 내야만 하겠죠. 이처럼 한 개인의 신앙은 자신이 속한 사랑방, 사역의 현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은 더 전염성이 강하기만 하죠. 사사기 17장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18장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미가라는 자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인 미가가 범인이었죠. 하지만 이 아들은 죄책감도 없었고 또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절도범에 대한 어머니의 무서운 저주를 듣고 실토를 했을 뿐이었죠. 아들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절도를 인정하자 어머니는 대뜸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죠. 한마디로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여긴 나머지 어머니는 절도를 한 이후 제대로 회개조차 하지 않았던 아들을 축복해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어머니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어머니는 모습은 신자지만 신앙이 없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축복하고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겉으로는 신앙이 늘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부리고 사용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훔친 돈을 돌려받아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인 미가조차도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일까요? 아들인 미가는 산당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레위인도 아닌데 자신의 한 아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스스로 삼기까지 했었죠. 한마디로 이미 제사장까지 자신이 세움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 집안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사사시대인 당시 얼마나 신자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곤 하죠. 물론 미가처럼 직접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섬기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고단수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인 양 행세를 하고 다니죠. 더욱이 미가는 떠돌이 레위인을 자신의 산당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고용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과 제사 지낼 곳과 제사만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미가의 가정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사사기 18장을 보게 되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본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 머물러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녔죠. 바로 상대하기 만만한 것을 찾아 빼앗아 정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지파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와서 그 집에 고용되어 집안 제사장으로 섬기던 레위인을 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이 레위인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영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레위인을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도 훔쳐가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가는 자신이 만든 신상도 있었고 그것을 섬길 제사장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신상과 제사장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미가의 집에 있어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파만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려 했던 미가와 단지파 모두 말씀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라는 한 사람의 영향이 단지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2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리고 18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한마디로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신상이 결국 단 자손, 즉 단지파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인데요. 심지어 18장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신상은 단 자손에게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 자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도 단 자손은 아주 오랫동안 실로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미가가 만든 신상 앞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겠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한 개인의 신앙 타락은 결국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가 개인의 신앙 타락이 결국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단지파 전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따라서 초신자가 아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자라면 항상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나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미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단 자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3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지파는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상을 세웠고 제사장까지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세운 제사장은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세의 가문 출신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제사장은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모세 가문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손에서 나오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아론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뛰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 집안으로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단 자손이 모세의 손자를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잘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자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에 우리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대신에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영육 모두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